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에 나 주님을 경험.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도움이라는, 누구의 도움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 보셨겠지만 중국의 전성절을 기념하여 여러 무기들을 동원하고 힘을 과시한 여러 스토리를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우리 중국은 사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사실은 내가 미국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중문과 교수님도 오셨는데, 아직은 미국은 항공모함의 역사가 100년입니다. 100년. 기본적으로 아시죠? 김정은 의장은. 어쨌든 가슴 섬뜩하긴 했죠. 사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한번 다 봤어요. 다 나름대로 기사도 보고 또 해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는 여러분 태생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시조가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의 15대 자손이었어. 어릴 때부터 그는 뭘 듣고 자랐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자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그는 율법의 율례의 학사이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삭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례를 연구했습니다. 또 다시 읽은 말씀을, 외운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
혼자 오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약 2천여 명의 백성들과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길긴 하지만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야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느디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느디님 성가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명받은,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죠.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할 수 있었을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많은 사람들과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에스라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왕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왕의 응답을 받아 그가 2천여 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에 100달란트의 금, 그리고 또 1000달러이나 되는 금잔 20개, 그리고 650달란트의 은과 은그릇 100달란트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에스라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여러분, 에스라는 태생적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저나 우리 정권사님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지만 어린 시절 우리 정권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보고 자란 것이 늘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저희
아버님께서 구대장손 얼마나 제사가 많았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시장을 손수 부어 오셨어요. 뭐 대추, 능금 뭐 할 것도 다. 여러분 지방 쓰는 거 아세요? 항상 그런 것만 보고 자랐어요. 현조 고 학생 부군신이라. 이게 할아버지한테 쓰는 지방입니다. 할머니 제사 때 어떻게 쓰냐면요, 현조 비유인 진주강신 신비라.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자랐어요. 다 보고 자라서.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몰라요? 그걸 마루에 딱 촛불에 태워가지고 지방을 확 날려.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조상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추모 예배로 바뀌게 되었던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결국은 바꾸었습니다. 제사 안 드리고 지방 안 쓰고 추모 예배 드리는 걸로 바꿨어요. 자, 웬 은혜요, 웬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대유학자는 아니셨지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신념화되고 그야말로 유연성이 전혀 없으신 그런 아버지도 결국 자식이 이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설득을 해서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서울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주로 인도하셨어요. 광주, 인가도 나지 않는 광주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정권사님. 또 한 번을 만났는데 오늘 헌금도 하셨대 보니까 우리 문정남 장로님. 이분은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 모슬포. 이분이 그 당시에는 전남대가 의대가 굉장히 좋았죠. 제주도에서 가까운데 전남 의대를 나오시고 부산에 그 천주교계통의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본의 에자키 병원, 에자키 성형외과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성형수술을 배워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여러 성형외과가 있지만 성형외과는 뭐냐? 쌍꺼풀 잘해주면 돼요. 잘. 네. 쌍꺼풀 잘해주고 또 실리콘 넣어가지고 코를 좀 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방학
방학철에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80년대 방학 때는 수술 환자들이 방을 꽉 채웠어요. 하루에 수십 명. 금방해요. 금방. 상가불 딱 해서 나가세요. 상가불에서. 진짜 돈을 갈퀴로 긁었어요. 정말 정권선 맞죠? 차루로 돈을 차루로 벌어왔어요. 차루.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요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두안동에다가 몇백 평 땅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우리 서전사님요 전망이 있단 말이요. 저 수도권으로 가야 된단 말이요.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매주 토요일이면 옛날에 고속버스 많이 다녔잖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가락동에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서울까지 매주 교회로 온다는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항상 저희 아버지는 양반 쌍놈 얼마나 많이 들어버렸던지 아무튼 간에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절대로 너는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요즘 도시락을 해야 됩니다. 벤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본의 잔재입니다. 도시락을 먹는데 얘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먹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도시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도 오래 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계란 후라이를 먹어버렸어요. 누가 내 도시락 계란 후라이를 먹었냐?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먹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지상파 방송에 카메라 PD 감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아, 요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나? 주일 성수 잘하지? 바빠가지고 내가 국회 출입하고 어디 다니고 해서 주일 성수를 까먹었네. 이 사람아,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나?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무협 영화의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이성근 장을 우통을 벗고 책상에 올라가서 이야 꽝꽝꽝 하면서 이소룡 흉내를 내요. 책상에서 내려온 순간 다리질 한번 딱 걸었더니 팍 넘어져 버리더라고.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한테는 소목사 그렇게 못해요. 소목사님
언제 세대교회 가서 자네 학창시절을 다 까보려고 그러네. 사람아, 언제든지 오소. 이 사람아, 나는 다 간증을 해버렸네. 그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다 전화했어요. 다 전화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준 줄 아십니까? 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천하의 고집쟁이 아닥사스다 왕이 은과 금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니, 에스라가 여러분 총독도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통탄했습니다. 자, 에스라 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당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알 수 있는데, 당시는 퓨리티,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정결성, 이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스라가 사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선비요, 학자요, 정말로 양반 중에 양반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속과 분리가 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했고, 그들에게 아주 익스큐스한 일이지만 그 이방 여자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10장 10절로 13절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자,
에스라가 통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건축할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를 지어봤지만 제가 경험한 건설회사는 자꾸 공정을 늦춥니다. 여기 뭐 건설회사 대표 계신 분도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간 공정을 늦춰요. 그리고 설계 변경을 유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더 많이 받도록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 지금도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가면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저희 교회였습니다. 타종교에서 60억을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위치가 좋거든요. 또 시청에서 그 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 여러분, 저는 45억을 받고 우리 기독교 교단에 그 교회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15억에서 20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배당으로 지은 그 교회당이 천주교의 성당이 되고 저 시에 문회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자, 우리 프라미스 컴플렉스의 입당 날짜도 맞췄고 또 그 교회도 그날 입당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용인시에서도 서류만 갖춰주면 임시 사용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마 시 당국에서는 제가 서류를 못 만들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소방서에서 가사형 승인 협조 그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용인 소방서가 시장 말을 듣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 방재청과 소통을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뭐냐면 용인시 특검하면 요즘 뭐 특별검사 그게 아니라 용인시청에서 발주해주는 하청을 받는 일을 하는 설계사무소, 특별검사, 특별 그 사무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용인시청의 말을 들어야죠. 제가 그 사무실에 찾아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제가 설명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딱 만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이게 참 문제야. 딱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용인시장께서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 그 당시 제가 고려대학교 최고 경영자 1년 과정 제가 했는데 그때 삼성의료원의 부원장님이 같은 동기였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입원한 건 아니고 잠시 진료받으러 왔다고. 저한테 완전히 발칵났죠. 핸드폰을 했더니 폰이 꺼져 있어요. 당시 주무국장, 도시국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1층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김문기 장관은 기억날 거요. 내가
목사가 돼서 욕을 다 잊어먹었지만 생각이 안 날까 봐서 욕을 다 기록해놨어요, 노트에다. 이런 이 양반아, 지금 교회가 살고 죽고 예배를 드리고 못 들어. 좋아, 우리 마당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내 친구들 다 지상파에 있는데 와서 다 까불려 볼 테니까 말이야. 참 젊음의 객기였죠. 당장 시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어떤 양반의 아드님이 천한 백성의 따님을 좋아했어요. 자식이길 부모는 없다고 결국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천민의 딸이 막 걱정을 해. 양반 집에 시집을 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친정 어머니가 딸아, 걱정하지 마라. 그냥 님자만 붙이면 된단다. 님자만.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님자만 붙여.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문지방에 딱 고개를 대고 코를 드르렁거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새댁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님, 대가리님 치우셔서 발림이 가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에스라는 여러분 선비 중에 선비고 학사 중에 학사고 율례학자였어. 율례학자였어. 에스라는 예배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그는 간파하고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그에 의하면 에스라는 죽을 때까지도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님 품에 간 것이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탄핵했습니까? 신앙개혁, 종교개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놀라운 운동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다스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고지식합니까? 사실은 호위하는 군사와 경호하는 부대가 사실 필요하는데 그걸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의심을 당할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그것을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그 대신 에스라는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여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의 에스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학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생명나무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돌보아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면 나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세해된 전도자들은 작년 여름 수련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블루타이드 올라타기의 은혜를 영적 터보 엔진으로 장착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교구 전도 총총무 성정아 집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목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축제를 위해서 우리 오교구 식구들이 전도 정말 작정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1등도 하고 응원상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오교구 하반기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는 전도자들로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루타이드 전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식교구 총총무 최은희 권사입니다. 이번 전도단 주최 화목축제를 통해서 저희 이식교구가 2등을 쾌거하는 업적을 이루었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번 전도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이식교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지상명령 전도를 힘있게 정말 우리 이식교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식교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세대교회 정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우리 이식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하반기 전도 발대식 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반기 전도도 준비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요. 하반기 정말 이번 전도는 열정 있게 전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전도단 정기 모임 화목 페스티벌은 블루타이드 전도를 선포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복음을 확장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전달! 생명의 구원! 하나의 마음! 복음의 확장! 새해된 전도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본받아 2025년 후반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블루타이드 전도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나였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참 기쁜 날이었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